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처럼 만에 이렇게 단비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와서 아주 대지가 이렇게 촉촉히 이렇게 젖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 모든 이제 그 식물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봄비가 언제 올 건가, 언제 올 건가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봄비가 내리게 되면 준비하고 있다가 이 봄비를 통해서 막 싹이 돌아나고 그동안 이제 그 영양분을 갖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이렇게 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고 시편 42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런 봄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이제 9장 1절까지 이제 그런 나오는 말씀인데 한 3번이면 이제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4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4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물어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비밀된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런 자들이라고 이제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 양국 참빛의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하고 또 그 고백을 내 것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 말의 뜻을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엄청난 칭찬을 했잖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혈육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열어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아 당신들의 복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고백할 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는 놀라운 복된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왜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선지자, 제사장들 그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라고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방금 전에 놀라운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가지 마시라고 항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 그랬잖아요.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강한 책망을 하고 꾸짖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아는 거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그에게 꾸지른 책망한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잖아요. 그 일을 한번 보세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아니 이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거구나 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육체의 일이 이제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갈라서 이게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뭐예요?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또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세상에 아주 나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단어들은 여기 다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일, 사단 마귀가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이 마음에 올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저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고 이것이 육체의 일이고 사단 마귀가 주는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가 저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나오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잖아요. 아주 극명하게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단어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를 열거할 때마다 우리가 인상 쓰고 열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런 아주 묘한 그런 것이 있어요. 아까 있는 그런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이런 단어 열거할 때 아주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분 좋게 열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단어에 담겨진 아주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뭐예요? 성결하고 인상 쓰면서 성결하다고 부른가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실이 없나니 이제 보여요. 화평케 하는 자들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느니라. 자, 이런 단어를 열거할 때마다 우리는 기분이 좋고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로 이런 열매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이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는 우리가 아주 그냥 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침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강한 책망으로 사단을 책망한 사단을 저주한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예수님께서 이제 불렀다 무리와 제자들을
조금 아까 저는 제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세상 사람들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제 무리와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지막 절 이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씀이 쉬운 말씀인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말씀이 잘 열리진 않고 그래서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령님 말씀을 열어달라고 보니까 이제 35절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든지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구원하는 데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인가? 극과 극명이 되는 그런 말씀, 부정적인 말씀 가운데 긍정적인, 극한 부정은 극한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또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자, 우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사복음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족보까지.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문이에요. 마가복음을 여는 문이에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정확히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성취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해놓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뜻이 뭐예요? 복된 소리, 복된 말씀이다. 복된 일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제 요한이 잡히고 이제 요한이 이제 생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보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의 실체는 이제 구약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예언된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성취자로 복음의 일하시라고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들이 이제 어부였었잖아요. 그런 어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왜 따라오라는지 아세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따라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 다음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땠어요?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자, 예수님의 강력한 그런 초청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인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그것을 끝나게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다. 너희들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 전함을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교회의 벽돌 한 장을 쌓기까지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초청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때가 찼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왜 불러 이러나? 분명히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초청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가셔서 이제 가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그 복음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자들이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붙들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너희들을 부른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제 나를 따르고 그러거든. 자, 나를 따르고들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그런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런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환기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분명한 이유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것인데 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가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가르쳐주니 나를 막고 있다, 복을 막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신 분명한 증인은 뭐예요? 분명한 이유는 증인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사람을 낚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침 가진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런 죽음을 이렇게 경험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자, 이 말씀과 같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다음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고 하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야? 목숨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보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번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들도 각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박해를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당한 자구나라고 우리가 신앙하고 또한 그런 복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읽은 우리 2022년도 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준비하라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항상 준비하면서 힘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살아도 뭐야?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내가 갖고 있지만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육체의 일과 또한 성령님의 위로부터 나는 그런 일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사실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첫째로 정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거짓과 편덕이 없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 복된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커다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또 애매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이제 36절 3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또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된 생명, 오염된 그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되고 이제 함께 장사가 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행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고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 이뤄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자,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런 것을 가지고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 행함과 공덕을 쌓고 모든 걸 얻었다고 해도 그 생명이 떠나가는 날 뭐야? 그는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그런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동문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까 보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야. 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야.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것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두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또한 믿는 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것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은 뭐예요? 다 헛되다 헛것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만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함으로 이렇게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이런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큰 칭찬을 받으면서도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큰 칭찬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정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항변하고 막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얼마든지 많은 선행과 많은 그런 행함과 많은 공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을 떠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절 38절이죠. 누군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보니까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고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더 그랬죠. 많은 학문을 가진 자들, 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을 한낱 아주 저속한 그런 종교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제 아그리파 왕과 또 베스도 또한 그런 이제 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 가이사라 이제 그 로마의 이제 황제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조서를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마지막 신문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내가 이런 자였었는데, 내가 정말 이런 자였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왔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장황한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베스도의 그런 반응이 어떤 말씀인지 보세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장황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자, 베스도는 바울을 얼마나 아주 뛰어난 학자,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야.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학문을 갖고 있는 자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지성인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자였었던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보고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보니까 내가 많은 그런 학문을 갖고 있는 그런 자인데 네가 미쳤다. 왜 미쳤다 그래요? 하찮은 나사렛 예수 그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야?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베스도 이제 총독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 전에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진 학문은, 당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내가 이 베스도 내가 그 많은 학문도 적다 그러지 않아요. 많은 학문이, 엄청난 그 학문을 갖고 있는 그 학문에 네가 어떻게 그 한낱 그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말이에요. 비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땠어요? 전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의 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알고 난 자들은, 눈을 깨어난 자들은, 눈이 열린 자들은 이것을 보고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다고 그러든 이것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호령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죠. 불과 한 열흘 됐나요?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한번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따님 그 이민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그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최고의 또 학자라고 하고, 또 말씀도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문학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학문을 갖고 있는데, 이런 학문에 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 학문은 사도 바울 같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지 가지고 인천 앞바다 물을 담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걸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학문이 많은 사람은 이 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약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맹인된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았거든요. 예수께서 진흙을 입혀서 눈에 바르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눈이 열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물어봤더니 선지자가 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눈뜨게 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이 부모는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 부모는 내 아들, 내 자식이 맹인이 된 것은 내가 알지만은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런 사실은 내가 지금 눈을 떴는데 누가 띄워주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뭐냐고 하면 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고 하면 이 말씀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시행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출교하기로. 자기 유독에서 출교하기로. 유독에서 출교하게 되면 뭐예요? 유독의 그런 권력자들이 정치, 경제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서 출교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분위기가 다 그런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관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겼어요. 관리들도 지금 말하는 이제 공무원들 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하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은 당시에 그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드러내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 출교를 당할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가 이제 그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가능한 한 특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뭐 어느 자리에서 일부러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떳떳하게 공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기도할 때도 뭐 식당에서도 또 어디서든 간에 또한 특별하게 새로 만나는 그런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해도 가능한 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눈앞에 손에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해서 부끄러워하면은 주께서도 뭐예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그냥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스스로 받은 그런 은혜를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실 때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굳건하게 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담대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자로 주여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양국 참조께 이걸 세우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천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한 평안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또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김혜정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권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